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8장입니다. 어제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도록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미디안의 두 방백을 잡아서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수모를 대갚아 주었습니다. 자,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을 위해서 처음부터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보겠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쟁의 성과를 차지하는 데 앞장서는 지파로 유명해집니다. 여기에 기드온은 대화와 설득으로 자신이 이룬 성과보다도 에브라임의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두 왕을 추격하면서 들렸던 곳은 숫곳과 분우엘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인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큰 전쟁을 치른 후에 먼 곳까지 적을 추격하는 상황에서 몹시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요청했어요. 이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6절입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곳과 분우엘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전히 모세가 살아있을 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들이 가축대가 많아서 목축할 만한 적절한 장소로 요단 동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 밖에 있었던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나 모세를 설득해서 그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아람, 암몬, 모압과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땅이면서 왕의 대로가 지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왕래가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고유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위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하는 반응을 볼 때 이들은 이미 미디안 사람과 왕래가 있었고 오히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미디안 사람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숫곳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완전히 승리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패하고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병력이 1만 5천 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도주를 한다고 하지만 추격하는 기드온의 군사 300명으로 이길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마침내 승리했고 사로잡은 세바와 살문나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숫곳 사람들을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이 협조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강한 지파였던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으로 지혜롭게 풀어갔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숫국과 분이엘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감정대로 결국 형제끼리 공동체 안에서 살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것은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기드온은 어느덧 같은 형제 이스라엘을 죽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12지파 공동체는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가고 있었고요.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적인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왕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사용했던 다스리다라는 단어는 흔히 주권을 가지고 군림하는 것을 뜻하며 왕과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말만 사용하지 않았지 사실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들에게 돌릴 것을 우려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쟁이 끝나자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 역시 전쟁에 대한 승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영광을 돌리는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쟁의 내용을 가지고 만약 노래를 불렀다면 드보라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진성을 받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했지만요. 이후로 그는 왕의 버금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사사기의 순환 구조상 자연스러운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 기자 눈에 기드온은 그렇게 이야기로 끝낼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거절했지만 그 이후로의 행동들은 솔직히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왕은 거절했지만 그는 바로 백성들에게 전쟁터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금고리를 자신에게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여기에 모든 백성들이 그의 요구에 따름으로써 충성을 맹세하는 시기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인 금이 1700세겔 약 20kg이었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왕의 소유물들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에봇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서 에봇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으로서 레인은 절대로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가 사는 곳은 레인들이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자기가 살던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주변 나라들은 왕이고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나를 통해서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앞에서도 보았듯이 기드온의 집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드온의 손으로 허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사라진 바알의 제단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자기 집에다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살았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왕이 보좌에 앉다라고 할 때 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즉, 그는 왕의 행세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아내가 많았던지 70명의 아들과 첩의 아들 1명이 있었습니다. 아들만 70명이라 한다면 딸까지 포함을 시키면 좋기 100명이 더 넘었을 거예요. 그만큼 대가족을 먹여 살릴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즉, 기드온의 집안은 이상적인 왕족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을 금하고 있고요, 아울러 지나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기드온은 두 가지의 법을 어긴 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 여자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입니다.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슬며시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그는 주변 나라들의 왕들처럼 정치와 종교 모두를 지고 실질적인 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누구였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그에게 옷을 입히셨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도 여러 가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어느덧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혹이 있을 때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드온을 보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겁쟁에 불과했던 기드온을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 큰 용사로 세워주셨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기드온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 즉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나의 삶에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